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7월 27일 부지사 법화산무 강의 수학무학잉의품 제9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무학은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요. 그러니까 자,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아난과 라우라는 이작신야마대 등은 매자 사유하여건을 설득 수기하신다면 불력 쾌호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난과 라우라는 이 생각을 하되, 우리들은 늘 사유하며 생각하기를 수기 받는 것을 베푸시는 것을 얻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기 받는 것을 얻게 된다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얻게 된다면 불력 쾌호하겠는가, 어찌 상쾌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안한과 지금 사리불과 마가석과 목건년과 가전년과 수보제와 그리고 브루나 존자와 이런 사람들이 500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성불수기를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다 성불수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난과 라우라는 지금 수학무학잉의품에서 생각을 하지요. 우리도 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딱 찍어가지고, 물론 500제자 수기품에서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찍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중생이었던 겁니다. 자, 상쾌하지 아니하겠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거론하고 우리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또 부처님의 시자이죠. 그리고 또 라우라는 부처님의 장자인 친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종자기하여 도불전하고 두면내족하며 구백불원하되, 자,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와 얼굴로 넉넉하심에 절을 하고 구백불원하되 부처님을 아래여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아등어차에 여금 유분하니 유유 열애께 아등 소기하겠나이다. 자, 우리들은 지금에 또 응당이 나누어져 있으니, 나누어짐이 있으니 유유 열애께서, 자, 오직 부처님께 아등 소기하겠나이다. 우리들은 귀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누어짐이 있으니, 나누어짐, 성불소기를 직접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오직 열애께 우리들은 귀하겠나이다. 자, 우아등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의 소견 지식하나, 우리들은 일체세간의 천상계와 인간계 그리고 아수라의 소견 지식이나 알고 있는 바를 다 본 바이나 보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나는 상위 시자하며 후지 법장하고 라우라는 시입을 지자하나이다. 자, 아나는 항상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수지하는 시자이며, 라우라는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 되나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나는 항상 법을 간직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며, 자, 안한존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제 입에서 그 쌍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시자이면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간직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 이 경전을 결집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경전을 결집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뭐를 하냐면 500명의 비구를 뽑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 비구들이겠죠.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아난이 단상에 섭니다. 그래서 아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시야문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경전 가운데서 나와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쭉 들은 바를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500명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500명의 비구가 나도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 경전을 결집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안 듣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다시 논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지금 이 일을 신청하는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짚어보는 그래서 다시 모두가 만장일치로 나도 똑같이 들었다 이 사인이 나왔을 때 결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말씀, 경전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지금 불교가 2569년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경전 결집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면서 경전의 말씀을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경전에 다 나와요. 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허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공부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끼워넣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죠?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법은 부처님의 법은 차비의 법이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차비의 법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차에서 뽀파삼무경이 나오고 비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이 쫙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글자예요. 부처님의 법은. 그러면 나머지가 반복이 안 되겠냐고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본을 따라서 들어가서 쭈그려가지고 보면은 하나를 말씀하세요. 간단해요. 차,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요쪽, 비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요쪽.
중생 구제를 하는 게 이쪽 그 부처님의 지혜로 가라고 하는 것이 자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은 쇠사슬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그러면 한두 번 반복이 되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전을 보다 보면 아주 생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경전들에서 찾아봐요. 예? 찾아보면은 이 번역자가 같아요. 한두 번이 나와요. 그런 번역자가 같으면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생소한 것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볼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 경전의 말씀이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저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나 누구의 이야기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제가 흐트러질까봐. 그래서 경전 말씀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힘들죠. 쉽진 않습니다. 미쳐야 되는 거고, 예?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좌우명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미치자였거든요. 어느 한 부분에 미쳐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쳤다는 얘기를 저는 되게 좋아를 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이 후지사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안 하는, 항상 그 법을 가지고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으며, 라우라는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나이다. 약 불견하고 수 안옥따라 삼막삼모제 하신다면 아원 기만하고 중망 역적 하나이다. 자, 만약에 부처님을 뵙고 안옥따라 삼막삼모제기를 주신다면 아원 기만하고, 자, 우리들은 원하는 바가 충만해서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넉넉하게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난과 라우라가 우리들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이거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께. 이 시의 학, 무학, 성문 제자인 제자 2000인이 개종 자기하여 편단오견하고, 다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오견하고 우통을 받아서 오른쪽을 어깨를 치우쳐 매고 드러내서 치우쳐 매고 도업을 전하여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합장을 하고 처망 세존하오니, 그 세존을 우러러 보니, 여 아난과 라우라는 소원 주립 일면하니라. 자, 아난과 라우라는 원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한쪽 면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아난과 라우라와 같이 1200의 학, 무학, 성문제자, 이 사람들도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학, 무학, 예? 배운 사람,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운 사람 지금 그 사리불한테도 성불수기를 줬고, 예? 그 500제자 받았고 지금 아난과 라우라가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학이 나오고 무학도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운 사람, 배우지 아니한 사람, 예? 성문제자 2000이니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헷갈리게 이 경전을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그거는 정법화경에 답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무나, 예? 아무나 이 설하고 지멋대로 설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해놓으셨냐면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가려놨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법의 열쇠를 찾아야 돼요. 예? 이 관문을 지나가는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그랬습니다. 음악 찍고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진짜 열쇠를 찾아가지고 관문을 열게 되면은 이것이 열려요. 그래서 관문을 들어가면 한 단계 그 성장에 있고 한 단계 성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 무학 이것 역시 그러한 열쇠에 여러분들의 그 시야를 가리는 법으로서 시야를 가리는 그것을 제가 지금 빗장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천기누설이라고 하죠. 천기누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벌을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벌을 받으면 받는 거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맹세히 서원을 하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짓 없이 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저는 너무나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힘들게. 그러면 제가 22년이 걸렸다면은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10년으로 반은 줄여가지고 가르쳐 드릴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또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10년 걸렸으면 나머지는 5년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부처님의 법을 잘못된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뭐 누가 뭐라 하든 뭐를 하든 꿋꿋이 갈 수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네 일만 해라.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방어해 줄 테니까 네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진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 그냥 여기 요렇겠지 그냥 잔머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법을 여러분들은 근거에서 봐야 되고, 예? 누가 앞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증거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없으면은, 눈을 만들지 않으면은 제가 언제 이 다른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또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항상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요. 그래야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스님 그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 먹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안 그래요? 자, 이시 불과하는 하시되,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열애세에서 당득 착불하리니. 자, 너는 미래의 세상에서 마땅히 그 부처가 됨을 얻으리니, 후 산해해 자제통왕 열애 음공정편지 내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전인사 불세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산해 해 자제통왕 열애, 그 산과 바다의 그 산은 뭐예요? 여러분, 산이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산. 여기 산에 해 자제통왕 열애가 나왔으니까 산을 알아야죠. 왜? 옛날에 어떤 형이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헷갈리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산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미산을 얘기하죠. 그죠? 바다. 바다는 법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자, 심청이가 인당수의 그 공양미 500석에 가서 그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봉사가 눈을 떴죠, 그죠? 아버지인. 그러니까 인당수 가서 그 딸내미가 저기 뭐를 하니까 목욕하고 나오니까, 예? 신봉사가 눈을 떴어요, 그죠? 그 인당수가 어딜까요? 바로 이 법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여기 그 대보 광박 선주 비밀, 그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윤이에요. 이 물결무늬가 보이죠? 그죠? 물결무늬. 이게 뭐냐면 법의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계의 만다라를 통해서 천상계의 만다라를 만들어내면, 여기가 천상계의 만다라가 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미산이 되는 거고, 경정각에 오른 수미산, 부처님의 지혜의 산이 경정각의 산이 되는 거고, 바다는 뭡니까? 법의 바다. 법의 바다. 중생계의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약,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예? 이 루각에 앉아가지고 전체의 법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을 법의 바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바다에, 이 만다라의 그 중앙에 앉아서 모든 법을 소통을 시킬 수 있고,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다시 부처님의 그 지혜를 가르쳐서 등정각에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등정각, 이 류각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어떻게 돼요? 이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등정각에 들어서 이 천상계의 법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띄우게 되는 거고,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체를 어떻게 아울러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우고 귀를 열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심청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이 수미산, 등정각의 수미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는 중생계의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륜을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야 이 가운데에 사람이 탔을 때 법륜이 이 마차가 굴러가는 것과 같은, 수레가 굴러가는 것과 같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동일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따로 움직이면 이 수레는 고장나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과 바다는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자유자재로 그 통달한 그러한 열애,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라는 사람이 엄청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뭐를 봐야 되냐면, 이제 열의 10호를 얘기했으니까 열의 10, 그 불설 열의 10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방편의 경전을 보다 보면은 이 각 품에서 한 번씩만 얘기해 드립니다. 왜냐면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은, 비유품에서 한 번만 하고 이걸 넘어가면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품에서 그 한 번씩만 이 그 열의 10호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 경전은 열의 10호경이라고 해가지고 열의 10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10가지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자, 어찌하여 열애라고 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아란이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예.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옛날 인지에서 인연된 땅에서 보살로 있을 때에 많은 행을 두루 닦으면서 위없는 등정각을 구하였고, 이제 보리와 열반과 일체 진실을 얻어 팔정도의 소견을, 바른 소견을 증득하였으므로 열애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를 닦았다고 얘기해요? 등정각을 닦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열애라는 것은 등정각에 들어가야 열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정각을 구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를 구해요? 콩을 구하고 선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는데, 이 열의 10호 성불수기를 얻으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정각을 구해야 된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예? 올라가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말이 맞네, 그런 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경전 말씀을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근거로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득하였으면 이름을 열애라 한다. 이는 지나간 세상의 등정각이 조복하여 마음을 쉬고 열반에 이르게 된 까닭에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자, 어찌하여 음공이라 합니까? 아나니 또 물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연된 땅에 있으면서 행해야 할 선법, 위의, 위험 있는 뜻, 계품, 10선근을 닦아서 더욱 늘어나게 하였으며 이렇게 닦아 익히고 원만하여 마지막 지위에 이르렀고 열반을 증득할 때 일체 번뇌를 끊어 없앴으며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고 더러움을 얻게 하여 번뇌를 영원히 없앴다. 이는 다라나무 꼭대기를 우매 자라는 것을 영원히 돋지 못하게 함과 같다. 이 다라나무 꼭대기를 잘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삭발을 하는 이유가 이거죠. 네? 이 um이 트는 것을, 이 머리가 자라는 게 트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잘라 없앴다. 그래서 스님들이 삭발하는 이유가 이건데 안 하지요. 모르지요. 자, 또 탐냄, 성냄, 어리석음, 번뇌가 다하였으므로 어떤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질 않아요. 왜? 일으키질 않으니까. 그죠? 탐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외부의 작용이 들어왔을 때 촉을 일으켰기 때문에 탐나는 마음이 생기고 성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태어난 일이 없으며 네 가지 어려움, 생로병사의 괴로운 과부의 법을 뛰어넘어 미혹과 괴로움의 두 가지가 영원히 생기지 않으므로 은공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다. 또 세상의 의복, 침구, 음식, 의약, 당기, 번기, 보배, 일산, 향, 꽃, 등불, 과일, 천상과 인강의 가장 좋은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하여 최상의 부귀와 길상의 복을 얻게 한다. 이를 은공이라 한다. 이렇게 은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지 않으시는지 또 답이 나오죠. 어찌하여 등정각이라 합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일체지를 갖추어 일체처, 일체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죠. 처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의 처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12연생, 사체의 법 등과 같은 법으로서 일체의 중생들을 평등하게 열어 깨우치며 지혜를 일으켜 미혹을 끊고 수다움과 사다움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고 삼명과 육통을 갖추게 한다. 다시 대승의 뜻을 일으켜 구하게 하고 여러 지위를 편력하며 닦아 번뇌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 없애고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를 등정각이라 한다. 그러니까 등정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찌하여 명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명은 천한명, 숙명명, 누진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한통, 숙명통, 누진, 괴로움에서 다하는, 어떻게 다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밝음을 이야기한다. 행족이란 열애의 몸과 입과 뜻의 업을 만족하게 잘 닦아 바르고 참되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닦아서 참되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큰 가사와 바로 등이 있더라도 자제하게 관조하여 애착이 없으며 스스로 원력으로서 일체의 행을 닦아 만족하게 한다. 이를 명행족이라 한다.
자, 어찌하여 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묘하게 간다. 만일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 모든 유정들을 인도하여 저 나쁜 세상에서 나쁜 세계로 저 나쁜 세계로 간다면 선서라 할 수 없다. 여기는 바른 지혜로 모든 미혹을 끊고 묘하게 세간을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은 지위로 나아간다. 이거를 선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 지금 선서도 맹족도 마찬가지고, 예? 등정각도 마찬가지고, 맹족도 마찬가지고, 선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봐봐요. 유정들을 인도해요. 나쁜 세상으로 가게 한다면 인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세상으로 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는 극락이고 여기로 가게 하면은 이거는 선사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에 들어야 되고 공으로 불교는 공으로 가야 되는 거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쁜 유종들을 나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 끝이다. 예? 공, 해탈, 영혼. 이 부분에서 여기로 가게 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선사는 뭐예요? 바로 사리불이 이 부처님의 지혜 들어갔듯이 지금 이 법화삼부경에 듣기 위해 영산당시 영취산에서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처님의 지혜로 나아갔잖아요. 이게 좋은 곳으로 간다. 묘하게 세간을 벗어나는 것. 지금 성불수기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간,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출가가 되는 거예요. 이 오용락일에서 나온 게 출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리 뭐 대덕스님, 뭔 스님 해가면서 이야기 하더라도 이 오용락에 빠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속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속세. 여기가 속세예요. 여기가 출세가 아니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 깎고 이 승복사 있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무엇이 출가인지 오용락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왔을 때 이때 바로 출가예요. 그래서 동진출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린 아이잖아요. 아무리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살이 먹었든 이 방편의 경전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에 머물렀다가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애예요. 애. 어른이 아니라. 그래서 사리불도 이제서야 진시 불자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불자입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내가 저 광야에서 헤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선설한다. 자, 어찌하여 세간 무상사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간이란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악의 축생 등의 종류를 말한다. 세간이란 그 지옥악의 축생, 지옥악의 축생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입이 존재하고 촉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오용락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옥악의 축생의 이러한 것들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시곤, 시곤, 눈, 귀, 코, 혀, 몸의 뜻과 육식을 인연하여 경계 등을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으므로 세간이라 한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이 감각기관을 다 오용락을 다 끊어내버리고 그래야 그 세간을 떠난 것인데, 예?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는 세간이라 그것이, 예? 왜? 오용락에 항상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각기 갖추고 있으므로 세간이라 한다. 이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므로써 세간해라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중생들이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서 끊을 수 있게끔 그 설명을 해주니까 이거를 세간해라 한다. 세간의 모든 일을 안다고 이야기를 한다. 예? 제가 12인연법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자, 또 세간에 존재하는 두발 짐승, 네발 짐승, 여러 그 발 달린 짐승, 발 없는 짐승과 욕계 새끼 새끼의 여러 가지 그 하늘과 유상천, 무상천, 비유상, 비무상천의 그 법무와 성인을 막론한 일체의 유정 가운데서 오직 부처님만이 제일이며 최상이며 같은 이가 없으므로 무상사라 한다. 자, 조장부, 어찌하여 조장부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바로 대장부이시며 선과 악의 두 무리를 잘 다룬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무리를 잘 다루는 건 뭐예요? 대승의 법과 소승의 법을 잘 다루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뭔지 비가 뭔지 잘 알아서 이 자, 비의 법으로서 중생들을 잘 거느려서 그 부처님과 같은 등정각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다루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한 이는 착하지 못한 삼업을 일으켜 여러 가지 악을 짓고, 삼업은 무엇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들어와요?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서 촉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결과물이. 그래서 여러 악을 짓고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나쁜 과보를 얻는다. 착한 이는 몸과 입과 뜻으로 많은 선을 닦아 인간과 천상의 복된 과보를 받는다. 이러한 선과 악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다. 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자,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마음을 찾고 그러는데, 자, 12인연법이지요.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의 치유, 생노사. 촉에서는 과거예요. 오온이라 하죠. 오온은 색수상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예요.
여기는 미래고 오치현, 오원과 오치현은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도 현재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무나 빨리 일어납니다. 네? 6입에 들어와서 그 촉을 일으키는 데까지 순간 찰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무명, 그 모르는 거고 발음이 없는 거고 이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 그 행이라고 하니까 뭐 돌아다니고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니 비살신의 일을 놓으면 더 이게 쉽게 보여요. 왜냐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혀로 들어오고 몸으로 들어오고 뜻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은 뭐냐면은 기억이에요. 기억. 이 식을 아르마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르마리가 뭐지? 이러면서 기억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행은 이 기억까지 도달하는 기억까지 가는 이것을 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이 보드마카를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보고 지금 보드마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름이 보드마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딱 보고 알아보냐면 이게 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으로 저장했고 다시 이 이름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외부에서 이 보드마카를 보여줬는데 보드마카 봤던 거를 해내지 못하고 엉뚱한 걸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치매 왔다고 이야기하고 옛날 말로 노망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작용을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그것을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랍어로 가는 것을 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식은 기억이고 기억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뭔지 알아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보드마카야 해가지고 이 들어온 부분으로 이 비설신 의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촉에서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용락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서 미래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를 취할 것인가? 예? 애착이 생기고 취하고 예? 받아들이고 애착 생기고 취하고 뭔가가 생겨나고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생기게 된다. 오용락을 따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과 악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1의 선인 열반의 법으로 중생들을 가르치고 잘 다루어 부드러운 마음과 그 몸을 벗어나 최상의 정멸 열반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조장부라 이름을 한다. 어찌하여 천인사라 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한 한 비구에게만 스승인 것이 아니다. 모든 비구 비구니 우파이와 천상과 인간의 모든 삼원 바람은 마왕 외도 제석 범왕 용 하늘 모두 다 규명하고 가르침에 의지에 받들어 행하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천인사라 한다.
어찌하여 불이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족하며 삼각을 원만히 깨달음으로써 삼각을 원만히 밝음으로써 부처라 이름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날에 경행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바라문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당신은 부모가 당신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왜 부처라고 부르는가? 라고 하기에 나는 대답을 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다 보며 없앨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없앨 수 있다. 나는 일체지를 갖추어 모든 것을 분명히 안다. 나는 무수한 겁으로부터 가지가지 수행하여 번뇌를 여의고 지금 위없는 보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부처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세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연된 땅에서 스스로 모든 선법, 계법, 신법, 지혜의 법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또 모든 번뇌와 생멸 등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탐욕 등의 불선법을 관찰하여 무루의 지혜로서 그 번뇌를 무찌르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늘과 인간과 범부와 성인, 세간, 출세간에서 모두 다 존중한다. 때문에 세존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의 10호에 대해서 정확히 이 열의 10호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서 세상을 부처님의 법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은 근거에서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법이라는 것은 법칙, 규칙이 따르고 법칙, 규칙을 따르게 되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날이 더운데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